이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45절까지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어 드립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적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석류와 또 10 받침과 받침 위에 10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솥과 부삭과 대적들이라. 히람이 솔로몬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것으로 만드니라. 아멘. 중요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또 일기를 써서 남기고 사람들은 추억의 향수, 기억의 의지가 있습니다. 참 좋은 추억, 아름다운 기억, 믿음의 기억이 많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즐거움이 더하여지는 것이지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먹고 기억을 따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이 믿음의 추억을 많이 남길 때 우리의 노년이 더 풍성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밝은 사람, 할 말 안 할 말 가려하는 사람, 이 두 가지만 잘해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밝다. 그건 마음이 평안하다, 몸이 건강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이지요. 자,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얼굴이 밝다. 이게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얼굴을 찌푸리고 얼굴이 어두우면 마음이 안 좋다는 소리인데 그건 행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평강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밝은 얼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한다. 이거는 정치인이 총명하다는 소리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뜻이고 마음의 상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말을 가리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무엇이 많다? 상처가 많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무슨 판 틀어놨어요? 레코드판 틀어놨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리한 말씀을 하시고 또 막 화가 난 상태로 말을 하십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말보다 기도하고 남을 바라기보다 자기를 살피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하고 우리의 말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원리, 성경의 원리 그거는
네가 용서받았으니 너도 남을 용서해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으니 이 용서를 믿고 너도 남을 용서해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이뻐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주고 사랑스럽고 이뻐서 용서하려면 평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한다. 그리고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한 용서는 또다시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렵지만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용서는 더 온전한 용서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언제나 용서는 십자가를 근거로 하여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면 진짜 용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용서하면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나의 영혼이, 나의 중심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네. 이 인간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불화와 다툼과 미움, 이 용서의 문제가 부닥칠 때마다 주님을 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믿음의 큰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갚으라 갚으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곧 갚겠나이다 했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감옥에 가뒀죠.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렀죠. 너가 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하고 주인이 그 종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중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된다.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겁니다. 빚이 있지만 빚이 없는 것으로 빚 갚을 권리에서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빚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죠. 자, 1만 달란트. 여러분 이 금액이 상상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웬만한 수박 크기만한 34kg의 금덩어리, 수박 덩어리가 아니고 34kg의 금덩어리, 그것이 몇 달란트라고요? 1달란트입니다. 로마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던 그 당시 달란트는 최고 단위입니다. 달란트보다 더 큰 무게 단위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박만한 34kg의 금덩어리가 몇 개? 몇 개? 1만 개죠. 1만 달란트니까. 야, 수박만한 금덩어리가 1만 개,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만 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커버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아는 숫자로 이게 계산이 안 나옵니다. 한번 환산을 해보세요. 34kg짜리 금덩어리가 얼마인지 그것이 1만 개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숫자로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탕감해 주신 죄의 크기, 죄의 무게가 그만큼 1만 달란트처럼 엄청난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셀 수가 없고 청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값이 지불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값이, 구원자 그리스도의 값이 지불되고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복음의 원리예요. 아담의 후손 인류 중에는 죄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나도 빚이 많은데 어떻게 빚진 사람을 도와줍니까? 그러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인류 중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생명을 바쳤을 때 비로소 우리가 탕감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 희생됨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 치우쳐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명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네? 자식들끼리 싸우면 부모들끼리 또 싸운대요. 내 자식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내 자식이다.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러므로 사람 중에는 구원자가 없고 천사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복음서에서 주인이 종을 용서하고 탕감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떤 의인도 어떤 천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기까지 오직 한 분,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만 용서되고 탕감되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의 크기, 죄의 분량을 1만 달란트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이건 보통 사람이 만질 수 없는 금액입니다. 셀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큰 죄를 값없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용서해 주었는데 그 용서받은 자가 그 용서의 의미를 잘 몰라요. 내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걸 안다면 그까지 500데나리온 그 정도를 용서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아주 작은 돈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몇 데나리온? 1데나리온.
그러면 500일의 품삯이죠. 1년 하고도 135일의 품삯입니다. 돈으로 환산을 해보죠. 하루 품삯 10만원, 10만원 곱하기 500 하면은 5천만원입니다. 100만원도 아쉽고 100만원도 귀한데 그 50배가 되는 5천만원, 결코 작은 금액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 조그만 죄 말고 제법 큰 죄도 용서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의 부담입니다. 아니, 내가 이만한 것까지 용서해 줘야 돼? 요 정도는 모르지만 내가 이만한 것도 용서해 줘야 돼? 우리 사람은 내가 주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죄의 분량과 크기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입장에서 아니 이만한 것까지, 그런 것까지 내가 용서해 줘야 돼? 우리는 이렇게 용서의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잊어버렸을 때 그 용서해줘야 되는 내용과 분량과 성격과 종류를 십자가의 용서로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준과 나의 감정과 내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서 내가 이만큼은 용서해 줄지 몰라도 이만큼은 용서 못해.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용서의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다. 1,000원, 2,000원 그걸 누가 용서 못하겠어요. 혜경이 채림이도 할배한테 1,000원, 2,000원 줘요. 할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세요. 오냐 고맙다. 1,000원, 2,000원 그 정도 분량을 누가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500일의 품삯, 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죄, 이것을 용서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뭔가 억울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과 생각에서 이만큼은 모르지만 이만큼은 안 된다. 그거는 주님의 용서를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00데나리온, 적지 않은 돈 5천만 원어치의 죄를 판단해 주지 아니한 이 종은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왜 감옥에 가게 됐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5천만 원어치의 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한 그 잘못의 분량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용서받은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용서하기가 매우 어렵고 용서하기가 매우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혈 찬송을 불러야 되고 십자가 찬송을 불러야 되고 주님 한 분만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늘 복음의 삶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최고의 추억, 최고의 최상의 추억은 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용납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을 보시고 내 가치를 보시지 않고 나의 존재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성호를 송축하라. 성호, 거룩한 이름이죠.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변덕을 부리지 않는 이름,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거룩하지 못한 것은 변덕을 부리고
바뀌기 때문이죠. 사랑한다고 해놓고 안 사랑하고, 이만큼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사람은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유는 변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성호, 거룩한 이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안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호가 아니며 거룩하지 않는다면, 변덕을 부린다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변덕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다윗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평강의 날이만 아니라 어려운 날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송축이라는 말은 블레싱, 축복입니다. 최선으로 번역한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송축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지 않아도 아무 지장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죠. I am that I am. 있는 그가 바로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계시는 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고 안 하고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 산을 축복하든 저주하든 저 높이 솟은 산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축복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축복하라. 그 다음 구절,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의 혜택, 은택이죠. 은혜로 베풀어준 혜택을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기브앤테이크고 율법의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넘어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구조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조, 이 은혜를 늘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힘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모든 삶의 뿌리입니다.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서로의 죄를 탓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자기요, 내 자랑, 내 공로가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어치의 죄값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의지와 감정과 양심과 이성과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축복하라. 이것이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를 많이 도와주고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을까요? 축복하고 싶을까요? 당연하죠. 내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내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은 자연히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축복하는 마음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그 인격의 뿌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땅에 찍혔기 때문에 사탄의 입에는 저주, 그 손에는 멸망뿐입니다. 사탄은 결코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중아닌 중들이 돌아다니면서 동양 달라고 하고 겉으로는 축복하는 것 같은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축복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모두 다 같이 잘 살자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은 한 명도 안 굶어 죽었는데 북한 동포 300만 명은 굶어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형편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인도주의적으로 정치 행태와 상관없이 정말 북한에 쌀을 보내야 됩니다. 그게 뭐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북한 사정만 보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 베푸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축복이 당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축복이 당합니다. 이게 참 축복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고 하나님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혜택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택을 베풀어 주셨죠. 10,000가지 죄야, 하나님과 끊어진 죄야, 지옥에까지 가야 되는 그 모든 죄를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당당하여 주신 은혜, 용서하여 주신 은혜, 우리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매출이 좀 떨어져서 우리가 그런 삶의 문제를 초월하여서 그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죄사함 받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저가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는 병이 통하지 못합니다. 병은 신세 안 집니다. 정신적인 병이든 신체적인 병이든 용서받고 용서하며 사는 자는 근본적으로 병이 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의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죄라는 뿌리가 끊어지면 병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친구에게 이끌려 지붕을 뚫고 줄로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먼저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너의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죄를 먼저 사했을 때 질병의 뿌리는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그 질병의 사함을 치유를 선포하셨죠. 그러므로 죄를 사함받고 용서하며 사는 자는 병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주의하고 때로는 과욕을 부리고 관리를 잘못해서 무리해서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피곤하고 감기 걸리고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질병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너의 모든 병을 고치며 그리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여기 생명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죄를 사함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성령이 인도하사 인생의 실패, 인생의 허무, 인생의 파탄을 겪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독에 매여서 정말 여러 가지에 빠져서 인생 파탄을 겪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인생의 파멸에서 건져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주신다. 너의 인생을 파탄에서 실패해서 건져주신다. 그 뜻이죠. 지식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그 인생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잠들지 못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은 멀쩡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마음은 흠모와 분노, 불만, 미움, 시기, 질투 온갖 불화 속에 삽니다. 높은 담장에 2층, 3층 집에 좋은 집에 그게 부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게 온갖 어두움과 지옥의 그림자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인생의 파멸, 삶의 파탄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사는 것도 이 복음 위에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괴롭게 살다가 천국에 쏙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죠. 지난주 오후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불의가 틈타지 못하는 의, 근심이 틈타지 못하는 평강, 슬픔이 틈타지 못하는 희락. 이렇게 은혜를 알고 성숙한 신앙, 철든 신앙은 영원한 천국, 미래적인 천국을 사모하지만 인격적인 성령님을 알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순종해서 지금 이 땅에서 성령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너의 모든 병의 뿌리를 잘라 고치